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서 이렇게 감사절을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익숙한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이 보던 얼굴인데 이름은 생각이 날 듯 말 듯.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내기도 한, 그리고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넬슨 만델라라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름이 퍼스트 네임, 이름이 넬슨이 아니었고 롤리 흘라라고 하는 자기 부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이상한 롤리 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들 이 부족의 뜻으로 이 이름이 말썽꾸러기, 개구장이 그런 뜻입니다.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장난꾸러기였는지 이름이 아예 롤리 흘라 이런 이름이 붙여졌었는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넬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퍼스트 네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또 여러분 주위에 특별히 말썽꾸러기, 개구쟁이 이런 자녀들 계신 분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아주 위대한 귀한 인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할 때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우리의 주위에 귀한 심령들이,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44살 되었을 때에 감옥에 갇히죠.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로벤이라고 하는 섬에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서 한 20년을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도시에 있는 감옥소로 이감되어서 거기에서 약 한 7년을 더 지냅니다. 그래서 27년 6개월 정도를 감옥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푹 썩은 다음에 71살이 되었을 때, 71세가 되었을 때 추록을 합니다. 이때에 막 기자들이 추록하는 넬슨 만델라를 만나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소에서 71세에 나오는데 얼굴이 막 너무 건강한 거예요.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 27년을 이 감옥소에 있었으니까 그야말로 푹 썩고 푹 늙어가지고 막 머리도 허옇고 그냥 이런 얼굴로 나올 줄 알았는데 구릿빛 얼굴로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질문하다가 한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27년을 감옥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동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항상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늘 제 마음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로 27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출소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분이 추록한 다음에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고 그리고 남아공의 처음 흑인 대통령으로서 놀라운 영예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4년 전에 그의 지병으로 인하여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가 남긴 그런 그 정치적이고 특별히 이분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자기가 감리교인이었는데 드러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감리교인으로서 그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와 같은 훌륭한 인물입니다.
비록 이 넬슨 만델라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 감사의 삶에는 능력이 있다. 지나간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적으로 감사의 일기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감사의 일기 캠페인을 함께 벌였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쓰셨나요? 하루 첫날 쓰시고 잊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이틀 쓰시고 잊어버리셨나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또 한 주, 두 주, 한 달, 그리고 두 달을 감사일기를 쓰는 가운데 감사의 능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감사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능력은 특별히 이 넬슨 만델라가 경험한 것처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으로 볼 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적으로 2017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손길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면 이런 우리 주위에 감사의 삶으로 기적적인 열매를 증가한 사람들이라든지 실제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감사에는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감사의 삶인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6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죽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죠. 그리고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는 이제 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를 향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오늘 이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의 설교의 썸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너희들이 지내오던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르고 이전에는 너희들이 유목민으로 살던 그 삶과는 다 다르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파종하고 농사지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물을 거둘 때에 그때 첫 열매, 만물을 첫 열매를 가지고 그때 제사장에게 나가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신앙적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앞에 제사하라. 그런 지금 이 첫 열매 봉헌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은 3년 만에 드리는 11조를 통하여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 이웃 사람들을 섬길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6장이 모세의 전체적인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12절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주일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들이 지낼 때, 예배할 때에 어떠한 신앙적인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는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함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3절 말씀 우리 천천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말씀 그 내용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기 지금 노란 글씨로 써있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땅에서 난 이 첫 수확물입니다. 이 지금 증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감사할 때 우리를 먼저 살펴봅니다. 내 삶에 어떤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지? 나에게 무엇이 내 손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나의 일터에 어떠한 좋은 일이 있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감사의 요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내 삶에 경험하고 내 삶에 2017년 동안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고 내 가정과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그분이 정말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한 해 동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서 수확물을 주신 것이 약속의 땅에서 나온 그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해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적으로 특별한 봉헌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1년에 한 번 또 추수감사 연말이니까 교회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교회가 원활하게 교회 사역이 또 돌아가야 되니까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구체적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물을 통하여 증거하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엔 꼭 이렇게 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봉투에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한 좋아하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기름진 황소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오늘 드리는 예배의 이유요, 예배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는 옛적의 나를 기억함으로 감사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만 뽑아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 5절을 시작으로 9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제사할 때에, 그러할 때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원래 어떠한 자였는가, 너희들의 조상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지금 너희들의 삶 이전에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바로 나의 옛날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로, 감사의 요소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 소수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70명이었죠. 그런데 이 70명이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이라고 하는 큰 그와 같은 민족으로, 번성한 민족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경험하고 그리고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것이, 너희들이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자녀였는데 그와 같은 멸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또 어떠한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옛날을 많이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고 번영하게 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그와 같은 오늘의 이 민족적인 번영과 또 경제적인 그와 같은 윤택함과 문명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발전하게 된 모든 그와 같은 배경에는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애썼던 그와 같은 일에 대한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참 지금 너무 가서 보면은 너무너무 달라지고, 저는 88년도에 미국에 들어와서 거의 30년이 됐습니다만은 30년 들어오기 전과 지금은 정말
곳곳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나라를 가보면은 그 나라가 정말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화장실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통 이제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러는데, 한국의 그 공공 화장실을 가보면 말이죠. 참 강단에서 좀 죄송하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야, 저희 집에서 그 쓰는 화장실보다 훨씬 더 멋진 화장실이 공공 화장실 한국에 뭐 다 비치돼 있어요. 벌써 한국의 그와 같은 수준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들이, 옛날에 저도 전도사 시절에 매 금요마다 그 조그만 개척교회가 제일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산기도 합니다. 철야기도. 그래서 옛날에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통금이 풀리면 첫 버스 타고 삼각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가던, 그게 조그만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와 같은 한국 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바로 믿음의 헌신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신앙인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신앙적으로 너무 많이 아주 이렇게 태만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민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어쨌든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한국에 가보니까, 물론 한국에도 열심히 교회적으로 제자 훈련하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 같은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적인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느슨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고 나가던 그런 기도의 영성들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확인하면서 옛날에 우리들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감사의 정신 가운데,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오늘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닫게, 그것을 확인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미국에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면은 무슨 미국에 거지들이 왔냐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미국 사람들을 많이 깔보고 역이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이 지금 캘리포니아 이 남가주에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 한국은 정말 나가서 마음대로 바깥에서 이렇게 막 여기처럼 뛰면서 운동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조금 더 나아졌는지 몰라도 한국의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 미국의 이민 생활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아니, 미국 땅에서도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 드림이 있는데, 그 드림이 뭐냐면 은퇴하고서 캘리포니아 가는 게 드림이래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도착해서 미시시피와 루이지아나 저 남부에서만 살면서 미국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막 팍팍 찌고 막 습기가 많고, 그게 미국인 줄 알았더니 캘리포니아 왔더니 이야, 이런 기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저도 한 13년 지내다 보니까 이런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그렇게 감사한 것을 별로 이제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여름이
또 아무리 더운 여름도 며칠을 제외하고서는 서선한 그 저녁 밤에 공기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미국 땅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민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이러한저러한 환경 가운데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난가지 펠로십 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오늘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에 한 교회 PC USA 교회 미국 목사님 두 번째로 큰 시카고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믿지 않고서도 구원은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있었던 라스베가스의 그 총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이거는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불신자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교회가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파수하는 일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열방에 심는 선교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선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 CNMA 이 교단에 속해 있는 보수적이고도 복음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난가지 펠로십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뻐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감사의 요소는 첫 열매의 신앙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고 너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에 만물이 영어로 first fruit 첫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첫 열매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서 이미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 가르치셔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서 이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봉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첫 열매의 신앙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까지 쭉 연결됩니다. 근데 이 첫 열매를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가? 여기 지금 만물이 오늘 특별히 말씀 26절이 시작되는 부분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first fruit 첫 번의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이 첫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첫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 있고 또한 첫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 원리가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면은 맏아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구약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맏아들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맏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는 가끔 그렇게 혼돈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게 바로 첫 열매 신앙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자꾸만 계산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내 경험,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와 헌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하는데, 그래 하나님 받으시는 것인데, 그 중요한 첫 열매 신앙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첫 열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첫 열매의 이 가르침이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 가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의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에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또한 그 부활을 따르는,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첫 열매의 신앙이요, 첫 열매 봉헌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과 23절 말씀, 우리 천천히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 각각 차례대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백성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의 이 신앙의 감사와 이 예배는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첫 열매의 신앙은, 오늘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첫 열매 봉헌 예배요 제사입니다. 19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오늘 우리 본장에 말씀 천천히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광야 세대에게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시고서 그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첫째는 첫 열매 봉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이웃사랑,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그들을 통하여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민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모세의 설교를 듣고서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들이 주신 그 땅에서 파종하여 농사지어서 수확하였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리고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은혜의 손길을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드리며 그들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있습니까? 이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 첫 열매를 드렸을 때 모든 남은 농사와 수확과 그 열매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복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봉헌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다음 주일 드릴 때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여기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가 받게 될 그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자랑할 것, 우리들이 먹일 것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생각할 땐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희생하는 것, 우리들이 헌신하는 것, 우리들이 아파하는 것 그러한 것은 티끌조차도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으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나와 내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위하여서 힘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성민으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예배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감사의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남가주 펠로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